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화로운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품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기회로 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경배 찬양 1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을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52번 시편 119편을 교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이름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인내를 내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인내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들을 영원히 하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고 욕하오나 나는 주의 증거만을 즐거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지키기 사랑하는데요 내가 그것을 속일 장차로 얻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 같이 합니다. 189장. 기도드립니다. 허성준 권사님은 일부 예배 때 나오셔서 기도했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특별히 설 명절 연휴로 인해서 우리 몸도 마음도 분주했지만 예배를 사모하며 이 시간 모이게 하셔서 감사, 찬송,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가운데 살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의 약함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성령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순례길을 행할 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난관을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해 갈 뿐만 아니라 더욱 터가 굳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주님 저희가 더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모든 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전의 것들을 사모하며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방탕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교만하지 않았나 돌아보며 하나님, 이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가고 더 겸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분주하고 세상은 소란하고 세상은 또 마찬가지로 되돌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도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더 하나님 앞에 돈독한 그리고 신실한 경건한 자로 주 앞에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오니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심령에 새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 아니라 가장 시대에 앞서는 일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 생활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늘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주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아시옵고 응답하여 주신 줄 압니다. 그러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기도했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오니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이 주 안에서 함께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사오니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주의 교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더욱더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교회로 하나님 믿음의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세워질 줄 믿사오니 부족한 정도 성령의 감동, 감화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신약성경 10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휴증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설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었기 때문에 많이 분주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아시지만 사순절이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절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후대에 경건한 신앙인들이 이와 같은 절기를 만들어 냈던 것이거든요. 사수는 40일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40일은 부활절 전 예수님의 고난 받는 40일인데 거기에서 주일은 빠집니다. 주일은 주일인 거예요. 사순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6번의 주일을 포함하면 46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되는데 사순절 시작은 제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는 이것을 태우고 난 제가 되는 거죠. 구약에서
사람들이 회개할 때 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의 상징이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인데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표백을 할 때 잿물을 사용했잖아요. 재를 물을 해서 잿물이 나오면 그것으로 표백을 했는데 마치 표백을 하듯 우리 죄가 씻어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의미로 죄를 뒤집어 써서 죄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지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뭐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시작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명절 끝나자마자 이제 사순절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좀 분위기가 확 달라지게 됩니다만, 근데 제가 이 사순절에 대한 것을 이렇게 쭉 보면서 발견한 것은 이제 지금 우리는 굉장히 완화된 사순절을 보냅니다. 사순절, 그래도 이름만 사순절이지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별로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신앙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순절이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집니다. 옷도 이 무채색, 색이 없는 무채색을 입어야 되고요. 먹는 것도 굉장히 가려져서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금식과 금욕과 그리고 절제가 되어져 있는 사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순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이제 40일을 저렇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위해서 미리 대비를 해서 뭘 하느냐면 카니발을 해요. 사육제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카니발인데, 카니발이 바로 이 사순절을 앞에 놓고서 좀 한번 즐기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한다 그러니까 뭐 잔뜩 먹고 금식을 시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근데 이제 이 카니발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을 단위로, 도시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문화가 된 거죠. 그래서 카니발을 하고 끝나자마자 이제 사순절로 가로 들어갑니다. 보통 짧으면 3일, 길면 일주일의 카니발 기간을 보내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사순절과 연관된 풍습인 거예요. 근데 사순절의 순례자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사순절 하면 우리가 금욕과 절제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사순절을 잘 맞이하고 보내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이런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사실 순례라고 하면 기독교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에서 다 순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순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꽤 오래전에 그 연초에 다큐멘터리로 티베트의 사람들이 순례하는 것을 다큐멘터리로 찍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신앙의 관점에서 찍은 게 아니라 제3자의 관점에서 이 티베트 사람들은 왜 이런 순례를 하는가를 조명을 한 것이죠. 근데 참 그걸 보면 마음이 찡하고 어쩌면 감동이 되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티베트 사람은, 티베트는 아신 것처럼 중국 땅에 있지만 원래 독립된 나라입니다. 굉장히 고산지대, 3,000m 이상 되는 고산이 주로 많았고, 그래서 인구는, 땅은 굉장히 넓지만 인구는 많지 않아요. 종교는 라마 불교를 믿고요. 그리고 티베트어가 따로 있고, 장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은 아닌데 중국이 지금 합병을 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순례를 합니다. 자기 집에서부터 목적지는 그 티베트의 중심인 라사라고 하는 수도, 거기에 코탈라 궁이라고 하는 그 궁을 향해서 순례를 떠납니다. 근데 그 어떤 순례냐면 아신 것처럼 3번 걷고 절하는 게 아니라 몸을 이렇게 던져요. 그래서 바짝 엎드립니다. 그래서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팔꿈치, 무릎 다 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를 하려면 다 대비를 합니다. 가죽을 덧입히고, 그 다음에 무릎에도
가죽 고무 같은 걸 대고 그래서 그 길을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몸을 던지면서 순례를 합니다. 꽤 오래 걸리겠죠. 그 고생을 왜 할까가 이제 이 다큐멘터리 작가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하면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자기 일을 다 내려놓고 몇 달 아니면 1년이 넘게 우체투지를 하면서 라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오직 그 순례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물론 혼자서 안 되니까 옆에서 이제 수레를 끌고 먹을 것, 이불 덮은 거, 텐트 이런 거 다 싸들고 보급 부대가 뒤따라가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순례를 고생스러운 순례를 하는데 그들의 표정은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 신앙은 달라도 사람이 저럴 수 있구나 싶은 게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에 도착하고 포탈라궁 옆에 가면 절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제사 드리고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자기 일생에서 이게 하나의 과업이었는데 이걸 하고 나서 그 기쁜 표정은 그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사람, 해보지 않는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표정만 봐도 느껴지잖아요. 사실 이런 순례는 모든 신앙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1장을 보면 1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잘랐는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하중에 이상할 게 없지만 이때의 배경이 바로 사사기 시대 끄트머리입니다. 사사기 시대 끄트머리는 다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별종이네, 이상한 사람이네 할 정도로 그런 시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실로로 올라갔어요. 왜 실로로 올라갔냐면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도시가 없었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은 훨씬 후대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서 성을 빼앗아가지고 다윗성을 만들고 그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이제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고요.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그냥 이방의 성읍, 조그만 성읍에 불과했을 때였기 때문에 그럼 왜 실로로 올라갔냐면 모세가 만든 성막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실로에다가 그 성막이 모셔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사장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들의 신앙은 그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돌아가서 1년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한 사람이 이름이 한나잖아요. 자식이 없었고 그가 이렇게 매년 남편과 식구들이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로 인해서 사사기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다윗의 솔로몬의 새로운 왕국의 시대로 전환되어지는 출발점이 바로 본문의 사무엘상 1장 1절부터입니다. 여기에 그 타락한 시대의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읍 실로로 가서 예배하는 과정에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당시 사람들의 신앙의 양태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도 하나님은 아예 의무이고 명령으로 말씀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기 절기는
6월절이고 그리고 맥주절,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한 절기였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성막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6월절의 절기를 지키고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고 다 그때마다 지키는 절기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구약의 순례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필수였던 거예요. 늘 절기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사람들은 훨씬 쉽지만 먼 사람들은 며칠을 걸려서 오고 가야 되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 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을 소지하지도 못했고 말씀을 들을 상황도 안 됐고 오직 유일한 신앙생활은 순례였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근데 경건한 시대였으면 그 많은 무리가 모였고 타락한 시대였으면 그 올라가는 무리가 적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모였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5만 도시였는데 절기에 순례자들이 모이면 50만 도시를 10배로 팽창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냥 순례를 1년 내내 순례를 숙명으로 안고 살아가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사순절에 대한 절제와 그리고 금식과 이런 이미지가 굳어졌는데 아니 오히려 사순절을 더 잘 보내는 방법이 우리도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처럼 우리 신앙의 새로운 전기를 이룰 수 있도록 바로 이 순례의 길을 가면 좋겠다. 근데 왜 본문이냐? 그러면 왜 순례자 사순절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왜 본문이냐가 오늘 관건인 거죠. 본문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와 같이 기도하셨던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요.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는 3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별세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건 아니지만 무슨 뜻인지 잘 아시잖아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다. 그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것을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번역할 게 없어서 이제 별세라는 말을 썼고요. 원래 헬라어 단어는 바로 밑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여기 발음이 어떻게 하냐면 엑소더스입니다. 영어로도 엑소더스. 그것은 탈출. 그래서 출애굽을 엑소더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죽음의 의미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예수를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는 것은 십자가 지실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전했을 때 죄를 속하는 방법은 희생 제물이 피를 흘리는 방법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어린 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이고 또 엘리야는 예언자들의 대표이고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로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약 모세오경이나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지시하고 있어요. 근데 단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엑소더스, 탈출입니다. 죄와 사망에서도 탈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할 것을 말하신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별세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순례 길을 여기서 잡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을 하시던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어느 산인지 얘기하지 않았고요. 어느 산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기록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높은 산이라고도 표했고 변화산, 예수님이 변화됐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했지만 그런 산은 없거든요. 그 나중에 사람들이 그 의미로, 이미지로 불렀던 것이고, 그럼 실제 어디였을까 추적해 본 결과 다볼산이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것이 다볼산인데, 다볼산은 해발 600m 정도 되고요. 이스라엘 평원 위에 있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서부터 600m가 훌쩍 생각보다 굉장히 높이 솟아 있는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올라가셨는데 왜 올라가셨냐면 기도하러. 그러므로 우리의 순례는요, 사순절의 순례는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순례의 첫 번째 발걸음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있어서 기도 없이 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이 본문이 마태, 마가도 있다고 하면 이 세 성경 중에 특히 누가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기도에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다볼산에 올라가셨는데 목적이 분명히 기도하시러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순례의 길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사순절의 금식과 그리고 또 절제의 그런 절기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도하러, 이것이 순례의 첫 번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변화된 용모에 대해서 이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변화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명화입니다. 이 저자가 라파엘로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3대 화가라고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 더불어 3대 미술가를 칭호를 받았던 라파엘로가 지은 그림인데, 이 라파엘로는 물론 다볼산에 가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가본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영감을 받은 거죠. 1400년대 후반, 15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라파엘로니까 그 시대에 화가로서의 영감을 가지고 이것을 그렸을 것입니다. 당시의 성화는 거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늘의 세계, 땅의 세계, 땅 아래의 세계입니다. 이 대본에 차작은 땅 아래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뭘 의미하냐면,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고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실강을 벌였지만 실패한, 바로 위에서 벌어질 때 땅에서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조금 더 낫죠.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고,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왼편에, 오른편에 계신 분이 손에 뭘 들고 있냐면 돌판을 들고 있죠. 그 누구겠습니까? 모세인 거죠. 10계명의 돌판을 상징하고 있고, 그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것이 두루마리, 성경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돌판이나 예언자들의 예언에 담겨있는 두루마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 그 별세는 바로 지금 변모된 모습처럼 육신의 한계, 죄와 사망의 한계에서부터
탈출하는 것, 엑소더스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기도하다가 그들이 잠이 들었고요. 잠이 들었던 중에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니까 놀라서 손으로 가리고 너무 광채가 강해서 그런 모습을 성화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화가가 이곳에 가본 적도 없고 이것을 목격한 것도 아니지만 성경을 읽다가 그 나름대로의 영감을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봐서 여러분 그렇게 그렸나 보다 싶지만 이 성화의 크기가 크거든요. 그 앞에서 딱 서보면 여러분 느낌이 다를 겁니다. 메시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그림을 내가 잘 모르더라도 이런 그림 앞에 딱 서보면 그리고 분주하지 않고 좀 차분하게 있으면요. 뭔지 몰라도 이렇게 압도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림을 잘 모릅니다만 그러다가 이제 다니다가 이 미술관을 유럽에 있는 미술관들은 다 이 역사가 있잖아요. 보면 그림은 잘 몰라도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가면 미술관 꼭 가보고 싶어요. 좀 여유 있게 가서 좀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그림이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큰데 이 더군다나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변모의 모습을 이 영광의 모습을 라파엘로가 본 건 아니지만 그가 영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화가의 표현이지만 실제 베드로는 그 자리에 서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잖아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을 해도 자기도 이해를 못하는데 딴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했는데 훗날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18절 그때 말씀을 증언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화가의 영감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그 자리에서 친히 보고 그 소리가 났던 그곳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순례의 길의 첫 번째는 기도라고 했으니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순례의 첫 번째 여정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어떤 영광을 주실지 그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단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순례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감당 못할 일도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베드로의 간증같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어쩌면 라파엘로처럼 영감이 그 속에서 있어 가슴 벅찬. 그래서 결국 라파엘로가 말년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다 완성을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미완성이 될 뻔했는데 밑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 제자가 같이 이 사역을 하고 도왔던 제자가 밑그림 밑에 사람들의 모습은 제자가 완성을 해서 완성된 작품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감을 받은 것, 또 친히 베드로와 같이 그 현장을 목격한 것, 그거는 각자의 몫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순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아침에 마음속에 느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정신없는 중에 그 광경을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구름이 덮입니다. 여기서 구름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연적인 구름보다는 갑자기 구름이 덮였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그래서 그 구름을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전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그들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자국했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영광이 너무 커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영광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음성이 그냥 사람이 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순례의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듣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주신, 다 같이 읽었는데 누구인가는 그 말씀이 부딪혀지는 거예요. 누구인가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순례를 하려고 하면 말씀이 들려져야 되죠. 그리고 이게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 말을 들으라,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순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아마 한두 마디만 가지고도 내 일생 살아가는데 넉넉할 겁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평생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되 그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 앞에 나아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때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도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무슨 소리겠습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말씀했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나의 아들이라, 나의 택함을 받은 자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내 죄를 안다, 내가 내 그 숨은 동기를 안다, 내가 어떤 놈인지 내가 잘 안다. 마귀의 소리 속에 우리는 늘 좌절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들이라, 나의 착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할 때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핍박하리요, 이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내게 주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두 번째 순례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내 심령에 새기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내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이 받을 영광이 바로 이겁니다. 이 소리가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내 마음속에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을 향해서 주어진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길 때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받는 여러분 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그러죠. 그 영광의 자리에 계속 있고 싶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씩 초막을 지읍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죠. 이제 별세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자리에 늘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은 빌립보서 1장 23절로 24절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고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면서 편지를 사람 편에 보내게 되죠.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둘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이 솔직한 마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빨리 주 앞에 갔으면 좋겠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그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주께서 나를 아직도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는 내가 감옥에 있어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모든 것보다 이 괴로움보다 빨리 주 앞에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육신으로 있고 이 감옥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답답한 세월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옥중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옥중에서 다 쓴 편지, 교회들마다 위로하고 교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나 은혜를 나눠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으로는 빨리 주 앞에 가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내려가는 거죠. 산 위에 있고 싶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는 그것이 아니죠. 별세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육신으로 너희를 위해서 유익한 자리로 내 하나를 내놓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순례의 마지막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이제 수요일부터 우리가 보냅니다.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필요하지만 여러분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나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속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도 나오지만 바로 그 소리가 나고 난 이후에 이 3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사순절을 보내는 목적은 예수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걸 절제하는 이유는 거기에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절제하도 예수가 안 드러나면 그 절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금식을 해도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금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이유는 예수님이 더 드러나기 위해서 오직 예수만 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부른 찬양 속에서 진실하신 주 성령 있지 않습니까? 순례길을 갈 때 손을 잡아주소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이 순례길을 갈 때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례길은 무한히 고통스럽고 힘겨운 길 같아도 이것은 주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은혜의 길입니다. 영광을 체험하는 길이고 제 말씀이 들려지고 새겨지는 자리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사순절 순례자로 주 앞에 나아가는 40일 그런 순례자로서 정말 행복한 사순절이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앞에 놓고 사순절의 순례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참으로 예루살렘에 별세하러 가는 길이었지만 그곳에서 별세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변모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음성을 듣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진 줄 압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순례의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더 선명하게 자리 잡게 하시고 그 영감이 우리 가운데 가슴 벅차게 타오름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사망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오히려 엑소더스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는 주여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 끝날 주님, 저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여건이 어려운 중에서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송하는 자, 영광 돌린 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 우리가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의 것으로 알고 드렸으며 은혜 감사해서 드렸으며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해서 소원하며 드렸고 하나님 주의 가운데 나아가기를 위해서 주님 사랑하며 고백하며 예물 드렸사오니 주여 드려진 저희들의 정성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복된 예물이요 응답받는 예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기회로 삼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업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기업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고 나타나는 가정들이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앞에 귀하게 부름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주일 저녁은 7시, 수요 예배는 오후 4시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2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으로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며 거룩한 순례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